아동 교육을 하는 그 선생님들이 쓴 책 속에 아동 교육에 대한 그 몇 가지 이론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이전, 학령 이전에 아동이 사귀는 친구와의 친밀도는 그 친구 아이의 집과 아동의 집과의 거리와 정비례한다.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가? 형제도 아니고 그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친구들이 가장 친밀도가 깊고 정이 깊게 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 믿음과 신뢰가 친밀감이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신앙적인 덕목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가까운 사람, 예배와 가까운 사람, 늘 찬송과 가까운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에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에 대한 것은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가? 지나가는 바람결에 소문에 들린 이야기, 아무도 믿지 않은 그 이야기를 홀로 이 여인 혼자가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들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도 귀한데 그 고백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밀고 떠밀었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지고 밀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만진 것이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길 때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 나가 그 여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첫째는 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세울 때,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때, 그 고백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이 시간이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또 한 차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과 고백과 어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아멘.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 정도 되면은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성적인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본인도 꺼려하며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과 지각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섣불리 그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젊은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자신의 삶에 부딪히는 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주님을 찾아오다가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신앙은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을 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표현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스캔들에 올랐던, 루머에 올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나는 서울시를 누구에게 바치겠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국 상황에서 그게 맞는 시장의 언변입니까? 하고 싶어도 그 말은 해야 되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그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됨을, 크리스찬됨을 당당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그때 했던 그 고백, 혹시 그때 했던 그 결단, 그 멘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기 어려운 일인데,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시장이 된 것은 시정 하나 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게까지 크리스찬들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면 자리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는가? 왜 내가 크리스찬됨을 표현할 수 없는 자리, 표현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을까? 내가 너를 택함은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시고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어낸 것은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모든 열방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일수록 이성적이라고 생각될수록 이러한 고백이 하기 어려워집니다. 저희 아이가요, 아주 어린 시절에 강민이가 어렸을 때는요, 뭐 1살, 2살 하면서 이제 말 배우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저분한 거 들고 와서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뭐 하나 있으면 가져와서 어떻게 하고 물어봐요. 제 말이 좀 비슷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뭐야? 이거 해줘? 전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들어가고요, 자기가 가위질 좀 할 줄 알고 색칠 좀 할 줄 알게 되니까는요, 가져오는 게 줄어들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아빠가 도와줄까 그러면 팩 토라져가지고 내가 할 거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가위질 할 줄 알고 색칠할 줄 알고, 우리가 볼 때 그 유치원 애들이 하는 가위질 색칠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삐뚤빼뚤하고 선도 따라 못 돌고 그러는데요. 내가 할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팩 토라서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중국어를 배울 때 아주 얼마나 그 중국어가 배우고 싶었는지, 그 목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그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이 그냥 중국집을 하는데 그 집은 중국 사람이 직접 주인도 되고요, 주방도 중국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듣고 제가 이제 가서 점심시간이면 매일 거기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면서 그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기동량으로 듣고 내가 배웠던 발음하고 이제 교정하면서 그냥 중국말을 배우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짱깨라고 그래요, 짱깨. 그 짱깨가 뭐냐면요, 장이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장자. 장악하다 할 때 쓰는 장자예요. 그리고 깨라는 것이 상자 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짱꾀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궤를 움켜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주인 그런 말입니다. 주인장. 그러니까 우리는 짱깨 그러는데요. 원래 이제 중국말로는 주인 그래서 짱꾀이 그러죠.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특이한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이분들은 한국에 있는 은행을 가지 않아요. 장사하잖아요. 돈이 생기면 전부 현금으로 자기네들만 아는 데에다가 감춰놓고 한국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 한국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자도 붙고 그럴 텐데 물어보면 그래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있다 없어지는 돈도 은행에 맡기는데 어떤 은행에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은행에다. 믿을 수 있는 은행에다 맡깁니다. 누구 앞에 찾아간다는 것, 누구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전화 한 통 할 때에도 믿음이 가는 대상에게 전화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비례하는 거죠, 믿음과. 여러분, 어느 은행을 선택합니까? 여러 은행 중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은행. 거기에다가 내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기는데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볼 때 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나한테 오지 않고 온 세상 천지에 갈 곳이 많은데 그 모든 곳에 가지 않고 네 문제를 가지고 나 앞에 온 것, 내 앞에 온 것, 내가 내 속 중심을 보니 내가 지금 나를 깊이 믿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든지 내려놓고 갈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나 앞에 왔을 때 어떠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왔느냐? 주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주님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궁금증은요, 그것뿐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거예요. 5천 명을 단번에 먹일 때 오병이어만 가지고도 먹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문제가 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크겠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이 큽니까? 희수애가 앓고 있는 문둥병이 큽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그 문제가 큽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한순간의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내 믿음의 크기가 어디냐? 주님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궁금합니까? 너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말을 킹 제임스역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He begged him earnestly라고 했습니다. begged. 거지가 동냥하듯 구걸하다는 거예요. 구걸해. 우리말로는 간구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간구했느냐? 거지가 와서 상전 앞에 와가지고요, 제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듯이 구걸하듯이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이렇게 목이 곧은 자세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믿음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먼저 담겨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죠. 세상 것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그릇이 어찌 커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아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엎드리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자기를 던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던지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돌멩이 던지듯이 던져버린 거예요. 마치 왕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달려가서 왕이시여 하고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은 자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구걸하듯이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던지듯이 무릎을 꿇었을 때 무엇을 함께 버렸습니까? 평생 쌓아왔던 자기의 명예도 예수님 발 앞에 함께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 인간의 모든 것도, 사람 앞에서 바라보는 모든 그 모습까지 전부 던져버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주님 앞에 부복한 사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아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그 문학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내 딸을 살려주겠다. 그때 이 회당장 마음에는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드디어 내 딸이 살아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 마음, 그 기분 같으면 회당장같이 권세도 있고 나름대로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교통편을 준비해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차도 준비할 수 있고, 가능하면 빨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그 행보에 걸음을 맞추는 것이 오늘 회당장 모습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쪽 옆에 서 있을 회당장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 지금 저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을 보세요. 한마디도 주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옆에서 침묵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25절부터
34절 말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회당장의 회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치 그 얘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없어진 사람처럼 흔적도 보이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때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침묵해서 듣는 것, 주님은 행하시고 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간섭하지 않는 것,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동행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먼저 앞서가고 주님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주님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회당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회당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시기가 이 회당장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시간이에요. 침묵할 때 커지고, 인내 가운데 커지고, 기다림 가운데 커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죽은 딸을 살려가지고요, 죽은 딸을 살려서 회당장에게 안겨주어야 되는데, 죽은 딸을 살려가지고 회당장에게 안겨주려고 하면 회당장의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얼마만큼 커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계획은요, 죽은 딸을 살려가지고 회당장에게 주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죽은 딸도 주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 그릇이 얼마만큼 커야 되겠어요? 이 주먹만한 믿음의 크기에 죽은 딸을 살려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죽은 딸을 살려서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주는 거죠. 주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은 뭡니까?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은 딸을 살려서 담아줄 만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커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은 딸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본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딸을 살려서 담아줄 만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가면서 죽은 딸 살리는 거에는 별로 초점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을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내 믿음이 문제지. 죽은 딸 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문제는 바로 너의 믿음이지. 죽은 딸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딸 살리는 것은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크게 만듭니까? 침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내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죽은 딸을 살려서 담아줄 만큼 커지게 될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그 딸을 살려서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점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집에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죽을 만한 것을 살릴 만한 신이 아니라 그는 선생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죽은 딸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당신이 예수를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그 이유가 소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 당신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이 그 이유와 목적이 세상에 있으면 그 이유와 목적이 끊어지면요, 주님도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믿음의 목적이 딸을 살리는 것. 그걸 하면 믿음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은 딸을 살리는 것, 죽은 딸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이가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 되면요, 수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산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무엇을 믿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넌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게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습니다라는 이유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바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혹시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이유가 끝나버렸어요. 내 딸이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죽어버렸다. 믿음의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말고 선생이라고 하라. 예수님은 주가 아니라 선생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설령 내 딸아이가 살지 못한다고 하여도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역에서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습니다의 대상,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나가는데요.
원래 그 말이 기록될 때는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라틴어도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크레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거기까지만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그 이후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뒤따른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내가 죽어도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컴패션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모든 믿음의 대상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만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죽었던 딸을 살려서 그 회당장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아이를 살려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커진 믿음의 그릇에 죽은 아이를 거기에다가 안겨주신 거예요. 회당장의 관심은 처음에는요, 아이를 살리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관심을 바꿔주시고 거기가 아니라 믿음의 주는 오직 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달리다굼 했는데요, 달리다라는 뜻은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소녀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많이 의역이 된 겁니다. 작다, 미천하다, 아주 불쌍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쿰 하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그릇에 담기면 그 작은 것이 뭐가 됩니까?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것이 작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믿음의 그릇 안에서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곧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민,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은 믿음의 주가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주님 앞에 바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짐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